골로새 3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?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린 자이고 이제 새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새로운 옷은 어떤 옷일까?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입어야 할 옷은 5가지의 옷이다. 첫 번째는 긍휼의 옷, 두 번째 자비의 옷, 세 번째 겸손의 옷, 네 번째 온유의 옷, 다섯 번째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옷을 우리도 입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내 마음이, 내 감정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때로는 좋았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내 마음은 천당과 지옥을 하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. 그러면 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도 화목하며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. 너희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. 또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도들은 무엇을 위하여?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한 부르심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나누어주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평강을 위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. 세상의 평화는 힘의 평화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참된 하늘의 평화를 오늘도 평강을 전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평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?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. 평강의 사람은 또한 감사하는 자입니다. 두 번째로 충만할 것이 16절에 나와 있는데요. 무엇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가?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.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. 또한 두 번째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. 먼저는 평강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것이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채우는 것입니다. 우리가 새벽마다 골로새 말씀을 묵상하고 마태복음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밥을 잘 먹으면 배가 부르면 간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간식이 들어오지만 밥만 잘 먹어도 다른 군것질거리 상해 나지 않고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주의 평강이 내 속에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세상 것에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.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.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할 때 그 말씀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말씀합니다. 가르친다 또한 권면하라는 것이죠. 이 권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고하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.
좋은 게 좋은 것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뼈를 때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늘 좋은 이야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. 잘못된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말씀으로 권면한, 물론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지만 그 권면이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해야 한다. 자녀들에게도 또 성도 간에도 이 말씀을 통한 진정한 권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되어 있죠.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가득 차고 주의 평강이 가득 차면 무엇이 나오는가?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. 나도 모르게 찬송의 곡조가 내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.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면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. 결론적인 말씀이 17절에 나와요.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? 17절이 결론적인 새 사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.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아멘. 말을 할 때, 일을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?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내가 오늘도 말을 하고 오늘도 일을 하고 모든 것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. 내 심령의 평강과 말씀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인 모습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.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? 바로 감사입니다. 새 옷을 입은 자,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특징은 감사입니다. 서로에게 불만이 있어도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간에 화합할 때 이러한 성도의 모습의 특징은 뭐냐면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, 주의 말씀과 평강이 넘치는 삶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. 바로 감사입니다.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감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감사, 감사, 감사. 이 감사는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.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. 주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바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가운데 감사의 단어가 반복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. 여러분 세어보세요.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몇 번 나왔지?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감사란 말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. 최소한 3번, 더 나아가 30번, 300번 오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를 힘입어. 세상을 바라볼 때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.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. 어떠한 말을 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맞아. 뭘로 알 수 있을까요?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가. 감사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. 감사의 그 말이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,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오늘 한 날도 내 입술을 통하여 이 감사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로 찬송을 한다면 그것은 내 심령에
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이 충만히 거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평강,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모든 말과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